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성경 말씀 에레미야 애가 구약 1145면 즈음에 있습니다. 자막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다 같이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냈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게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오늘 저에게 교경협 저희들 기도운동의 첫 번째 우리 수도권 강북 이 기도의 이 예배를 위해서 멀리 부산 부전교에서 새벽차를 타고 올라오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범죄를 막지 못한 범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성규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실 때마다 자기 백성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두신다. Whenever God determines to do great things, He sets first His people to pray.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란 먼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되는 것, 우리 길 목사님 기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신학을 다닐 때 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정황, 독일어로 지침 레벤인데 한국교회의 지침 레벤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매우 무거운 주제인 예레미야 애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을 살펴봅시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에이카, 이 말은 오호라, 어찌하여, 또 의역하면 슬프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성경입니다. 헬라어로는 70인역의 스레노이, 복수 주격이죠. 눈물들입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스레노이, 눈물들, 세우는 오아의 뜻이죠. 혹은 라멘타티아네스, 이것은 애도, 애가를 뜻하는 말이죠. 여기에서 영어 성경 애가라는 레몬테이션스가 나옵니다. 왜 복수가 되냐면 노래가 5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예레미야 이름을 붙인다면 레몬테이션스 오브 제레마이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누구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예레미야입니다. 70인역에는 70인역 예레미야 애가 서문에 예레미야가 멸망한 예루살렘 폐허 덩어리 위에 앉아서 애가를 불렀다라는 서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연대와 저자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증언합니다. 고대 교부들, 처치 파더스, 사도들 이후에 교회를 반석에 세운 교회의 아버지들, 이들 가운데 오리겐, 제롬 등이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와 선지서인 예레미야서와 시가서인 예레미야 애가의 압도적 유사성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한 가장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 있던 사람은 그 격동기를 온몸으로 살았던 예레미야였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아니 더 직후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상황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예루살렘 패망을 목격한 선민들의 비탄, 비통하며 탄식하는 상황, 그리고 이 비탄의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의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체는 답관체와 리듬은 키나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란 뭐냐면 알파베틱 어크로스틱이라는 이 단어는 1절은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2절은 베트로, 그 다음 김멜, 달렛, 해, 와브자인, 헤트, 테드, 요드, 카프, 라멧, mem눈, 사메, 아임페, 차데, 코프, 레슈, 신신. 그래서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1장이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그래서 각 알파벳으로 각 절이 시작됩니다. 2장과 4장은 똑같이 22절이지만 불완전한 답관체입니다. 16번째 알파벳인 아인과 17번째 알파벳인 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4장은 불완전한 답관체입니다. 근데 3장은 완전한 답관체인데 66절입니다. 왜냐하면 각 알파벳이 3개의 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5장 마지막 장은, 이 마지막 장은 똑같이 22절이긴 한데 알파벳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5장은 답관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답관체로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고 오는 세대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저마다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성경책이 개인의 소장품이 될 수 없었죠. 종이가 귀하고 모두가 필사본 매뉴스크립트였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가 가질 수 없었죠. 그래서 외우기를 권장했는데 이것은 꼭 외워야 되기 때문에 시편의 여러 편수가 답관체인데 그 중에 119편, 176절이 답관체인 것처럼 이것은 꼭 외워야 되기 때문에 답관체로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듬은 키나 리듬입니다. 키나라는 말은 애가라는 뜻입니다. 이 리듬은 절름발이 리듬이라고 해서 여기에 슬픔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 이상의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패망으로 인한 슬픔의 노래입니다. 자, 이제 이 멸망의 상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1장 3절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왜 애가냐면 유다가 멸망했는데 엄청난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애가가 되는 거죠.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다는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가 BC 605년입니다. 2차가 597년입니다. 3차가 586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3차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때, 다시 말하면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이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유다 멸망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입니다. 해로 시작되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유다 멸망의 원인은 군사력이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예배당의 사이즈가 작아서가 아니고 옛날보다 성도 수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 위기는 한국교회의 죄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예루살렘 함락의 이유, 유다 멸망의 원인, 그것은 범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찍이 모세의 시대 신명기 언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파괴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 언약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언약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 오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가 그대로 예언되고 있었어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만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이 기절하고 자녀들이 잡아먹힘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신명기 언약에 예고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의 나라를 복되게 해주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범죄하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뿐 아니라 신약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거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론의 특징이 뭡니까? 보편성, 통일성, 사도성, 그 중에 하나가 거룩성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거룩이 깨졌고 한국교회의 거룩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생각하면서 살면 거룩을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람들은 거룩이 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면 깨졌던 거룩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5장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고 23절에 보면 그는 365세를 살았고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에녹의 믿음을 소개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설명되어 있지만
이것을 창세기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자, 그렇다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됐다면 낳기 전에는 왜 동행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에녹에게 주었을 것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십니다. 에녹아, 예 하나님, 내가 이제 곧 너에게 아들을 하나 주을 텐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거라.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보이시는 그대로 그의 죽음이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His death shall bring judgment. 드디어 얼마 지나지 않아 무두셀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짓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는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아이가 자라다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어릴 때는 얼마나 병에 잘 걸립니까? 아이가 시름시름 앓으면 또 중병에 걸리면 아이 걱정도 걱정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아이가 좀 자라서 밖에 나가 놀게 되었어요. 해가 떨어져도 아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만약 이 아이가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다고 했는데, 에녹의 삶은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날마다 받는 것이었죠. 따라서 그는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았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한 거죠. 그렇다면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왔을까요? 예, 왔습니다. 무두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가 무두셀라가 죽는 해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무두셀라가 누구를 낳게 되냐면 라멕을 낳는데 187세에 낳았습니다. 라멕이 노아, 무두셀라의 손자를 낳을 때가 182세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187세와 182세를 더하면 됩니다. 369세입니다. 무두셀라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왔기 때문에 이 두 횟수를 더하면 무두셀라가 죽는 969세가 되는 것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심판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녹의 삶의 놀라운 변화, 그 전환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판하신다. 주 안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가 목양하는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이 경각심을 이날 오후에 우리의 가슴 속에 아로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인식하면 우리는 똑바로 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독행이 아니라 동행이죠.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걸어가는 거죠.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요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죠. 거기에서 갱신이 일어나는 거죠.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나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어도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끝내 고집부리다가 수백 년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하는 수 없이 심판의 칼을 뽑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아름답게 여기던 자기 백성들,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던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군대에 말발굽 아래 두셨고 그들의 칼로 죽이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죠. 예레미야가 2장 4절을 보시면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사랑하는 딸 같은 너무나도 소중한 이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이죠, 화를 당기셨대요. 겨냥을 하듯이 당겼다고 되어 있어요. 겨냥을 하듯이. 그리고 대적처럼 됐다. 대적은 아닙니다. 원수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직유법을 쓰고 있어요. 원수같이 대적같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원수같이 대적같이 대하시는 날이 오면 어떡하나.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회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같이 대하시면서 화를 겨냥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처럼 생각하면서 죽이시지는 않을까? 이 기도회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읽고 있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 25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주어져요. 9절에 내가 내 종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이 땅과 주민을 쳐서 진멸하겠다. 진멸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구약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걸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 말로 명사로는 헤렘이고 동사로는 하람입니다. 헤렘의 뜻은 뭡니까? 철저하게 파괴시킨다. 디스트럭션입니다. 완전히 파괴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아간이 어겼다가 큰일 났죠. 금지된 거예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진 거죠. 여러분의 진멸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가 가득 차고 가득 찼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 군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헤렘 전쟁이라고 구약학자들은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간이 손을 댔다가 아간의 집과 아간의 소유가 돌무더기 속에 아골 골짜기에 진멸당합니다. 이 진멸은 다른 뜻으로 저주받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헤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죄가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이 진멸의 대상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섬찟한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헤렘 전쟁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인신제사, 근친상간, 동성애, 집단혼음, 수음, 수간, 빙의와 신저병상,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 전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헤렘입니다. 기생나옥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헤렘입니다.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아간이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아간이 헤렘의 대상이 되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헤렘,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디보트 된 거니까요. 이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헤렘 전쟁을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예외였죠. 여호수아 6장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뭐하니라? 멸하니라. 헤렘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은
하나님의 헤렘의 대상이 되어버린 유다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 기다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주어도 정신 차리 못하면 헤렘의 대상으로 교회를 삼을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 모두가 함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8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헤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이제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옛날이란 얘기는 예레미야의 명령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었다는 거예요. 헤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헤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자,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유다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헤렘 전쟁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 멸망의 원인 제공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왕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 그 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장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말씀을 다시 잘 보십시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어요.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헛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죄악을 드러내어서 회개해야 사로잡힌 것을 돌이킬 수 있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범죄를 막지 못한 범죄예요. 유다 백성들이 범죄한 거 막아야 됩니다. 더 깊은 범죄로 나아가는 거 막고 죄를 지었다고 선포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용서받고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는데,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돌이키지 못함으로 완전히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범죄를 막지 못한 범죄가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어리석인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타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지금은 페인트가 발달되어 있고 도료가 발달되어 있지만 그 시대에는 건축물이 좀 미흡하면 석회를 발라서 이것을 커버했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잘못되어서 이 잘못된 건축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석회로 위장해 주었다는 거죠. 포장해 주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는 청중들을 위로만 하고 있는가요? 참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보다 번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다른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갈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이런 헤렘 전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강단이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강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강단,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범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강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의 흐름은 설교자의 메시지의 흐름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들은 메시지만 왜곡된 것이 아니라 삶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들이 메시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모두가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 어느 때보다도 목회자의 죄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드러난 범죄자라면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은 드러나지 않은 범죄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1983년 처음에 전도사로 시작해서 87년 처음 목사를 받은 순간부터 30년이 넘게 목회를 했으면 좀 변해야 되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죄가 저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있습니다. 고신대 이상규 명예교수님이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낸 교양으로 있는 종교개혁 이야기 38에서 44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세 카톨릭은 하나의 거대한 권력기구였다. 700여 개의 교구를 거느린 이 기구의 수장 교황은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렸다. 교황청은 그 자체가 음모와 모반의 온상이었다. 예컨대 교황 요한 12세는 부패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범했다. 중세 카톨릭의 성직자들의 도덕적 타락은 심각했다. 오래된 성당을 헐고 새롭게 건축을 할 때 성당 마루 밑에서 발굴되던 영아의 유골들은 당시 성직자들의 도덕성을 보여준다. 유명한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도 네덜란드 하우드의 성당 신부와 성당 신부와 가정부 사이에 출생한 신부의 사생아였다. 1447년부터 1517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약 80년 동안 교황들은 절반이 사생아를 두었다. 스코틀랜드의 성인 맥타가르트는 사제의 아들이란 뜻이며 맥랩이라는 성은 수도 원장의 아들이란 뜻에서 기원했다. 어떤 이는 1477년 그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도원의 야밤의 댄스와 향연이 일반 사회의 것보다 더 야하다라고 썼을 정도였다. 그래서 중세에 나온 유명한 견고가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 비타 클레리키, 성직자의 삶, 에스트 비동사죠. 그것은 에반겔리움 복음이다. 라이케, 평신도의 복음이다. 성직자의 삶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죠. 그러나 성직자가 제대로 살면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디딤돌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문장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지 몰라요.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 비타 클레리키 에스트 에반겔리움 라이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에게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나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약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내 인격이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받침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추락시키는 절벽이 되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에드먼드 첸 목사님이 쓴 의도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 31쪽에 보면 제자의 기본 특징은 ABC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첸 목사님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인 말레이시아 스카이라인 교회 필립 린 목사님이 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A는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 제자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진정성 있게 경청합니까? 부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동료 부교육자가 설교할 때 진정성하게 경청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할 때는 열정적인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열정적이지 않는 우리 모습은 있지 않나요? 진정성, 예배의 진정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authenticity, 진정성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예배의 진정성.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도 부목사님 설교할 때 최대한 집중합니다. 메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회를 한 번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제 영혼이 살기 위해서요. 진정성이에요. 예배의 진정성. 두 번째 B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깨어짐, brokenness입니다. brokenness, 깨어짐. 오늘도 깨어져야 되죠. 또 깨어져야 되죠. 우리가 왜 죄를 짓냐면 깨어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교만과 아집과 내 탐욕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질되는 거죠. 계속해서 깨어져야 되죠.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란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목사가 되고 나면 성도들이 우리한테 말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담임 목사가 되면 더 장로님들도 쉽게 말하지 못하죠. 우리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깨어진 목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가 되는 거죠. 교회를 살리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그 시대에 목회자들은 왜 범죄를 막지 못했냐면 예배의 진정성도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연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존경하는 그리고 주 안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깨지셨습니까? 얼마나 깨지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있어서의 용기, 커리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4년의 군목생활은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 전했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군목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1943년 2월 3일 미군의 돌체스터라고 하는 전함이 북대서양 2월달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독일군 잠수함인 유보트의 어뢰 토피드를 맞아서 침몰당하게 돼요. 새벽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조원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어뢰의 충격으로 사람들은 깨어났고 갑판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몇 명의 병사는 구명조끼가 없었어요. 이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4명의 군목들이 주저할 것 없이 이 병사들에게 구명조끼, 라이프 재킷을 벗어주고 그들을 보내고 이 4명의 군목들은 스크럼을 짜고 갑판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 추운 얼음장 같은 대서양에 자신들의 젊음과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젊은 목사가 클라크 폴링이라는 목사예요. 클라크 폴링 목사는 우리와 같은 개혁신학자입니다. 리폼드 처치 채플린이었어요. 그가 가장 젊은 군목이었는데 그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던질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집을 떠나오기 전에 장로님이신 아버지와 함께 서재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아버지, 저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시고 다만 제가 저의 임무를 다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Dad, don't pray for my safe return. Just pray that I shall do my duty. 저는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됐는지 몰라요. 이게 목사의 길이 아닐까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요? 우리가 목회를 위하여, 목양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나의 안전보다도, 나의 즐거움보다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독특한 태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고 김유보 박사님에게 배웠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8절에 오면 유다 멸망의 이유가, 예루살렘 함락의 이유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1장 18절에 가면 우리는 불과 10절을 건너뛰면서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사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만 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유다의 범죄, 예루살렘의 범죄를 나의 범죄로 끌어안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귀한 모습이라는 거죠. 30여 년 전 김유보 박사님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어요. 20절을 보십시오.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저 사람들의 반역 때문에,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물론 유다의 죄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그것과 더불어 나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김유보 박사님은 이것을 한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한 어구로 설명했습니다. 개와 전의 원리, 개인과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 진짜 성도는 공동체 속에 개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는다는 거죠. 이게 개와 전의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를 놓고 누구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를 한다면 한국교회 누구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근데 김유보 박사님께서 또 하나의 이유를 대주셨어요. 예레미야가 왜 내 문제라고 받아들였냐면 예레미야는 선지자이지만 제사장적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냥 있었다면 제사장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이지만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는, 예레미야의 혈관에는 제사장의 뜨거운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으로부터 와서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는 제사장적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목회자들은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냥 긍휼의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이 한국교회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정말 피 흘려 지키고 세운 우리의 선배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그 헌신을 생각해서라도 죄를 지적하면서도 가슴에는 뜨거운 불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적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너무나도 의롭고 한국교회 전부는 잘못되었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 이거는 예레미야서와 너무나 동떨어진 것입니다. 주여, 내 반역이 크미니이다. 내 죄가 큽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한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쓴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어요. 제사장적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메시지죠. 저는 서울광영교회 조연삼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교회를 많이 돕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지만 절대로 의인 행세를 안 하니까요. 사랑하는 제 후배 김영삼 목사님을 통해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한국교회 문제를 놓고 목사님들이 앉아서 비난을 막 하는 순간인데 맨 마지막에 조연삼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래도 나는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예레미야의 말기까지 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약 10일 전에 군산로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개복교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개복교회 역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125년 전에 개복교회를 개척했던 윌리엄 전킨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얘기를 읽게 되었어요. 그 열악한 군산 땅에 와서 125년 전에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큰아들이 2살 만에 죽어요. 2살 만에. 둘째 아들이 생후 2개월 만에 죽어요. 셋째 아들이 20일 만에 죽어요. 설교할 목사가 없기 때문에 아빠인 전킨이 세 아들의 장례를 직접 인도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명도 아니고 2명도, 3명.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개복교회를 세우고 영성학교를 세우고 그도 43살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묻힌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자식을 묻어가고 아들을 묻어가면서 세웠는데 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제사장적인 선지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어떤 시골 마을에 뇌암으로 병을 앓고 있던 15살의 소년 브라이언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암 치료로 그는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몇 달 만에 그가 학교로 돌아오게 될 때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브라이언의 머리카락이 다 빠졌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있는 우리들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학생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가 20명밖에 안 되지만 20명이 모두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드디어 브라이언이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 선생님이 첫 수업 시간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실에 들어올 때 교단에 섰는데 브라이언을 포함한 21명이 모두 머리를 깎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배려하는 20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헛되게 가르치지 않았구나. 내가 헛되게 가르치지 않았구나.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들의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0절을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유다 멸망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쑥과 담즙처럼 쓸개즙이 얼마나 씁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런 고통과 슬픔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소망이 생기죠. 이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헤렘의 대상이 되었지만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서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헤렘이 거두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로 건너뛰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한국교회가 망하기 전에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긍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로 건너뜁니다. 이 무궁한 인자와 긍휼은 언제 나타납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매일 새로우니. 우리의 매일의 묵상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까? 오늘은 어떤 즐거움을 가질까? 아니면 문제만을 묵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팔아리라. 여러분, 묵상의 결과에 그 말씀이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나의 기업.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나눈 사람의 공통적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죠. 우리 국어에 기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꾀할 기자를 쓰는 기업,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터 기자를 쓰는 기업, 대대로 전하여 오는 사업과 재산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터 기자를 쓰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근간이 되는 조상이 물려준 땅, 조상이 물려준 재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 재산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다른 것은 다 없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은 반드시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복된 목회가 되는 거죠. 저는 청신에 다닐 때 가장 많이 채플에서 불렀던 찬송이 435장이었던 것 같아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하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도 내 죽음도. 역대상 29장의 말씀처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난가주 사랑에게 부목사로 있을 때 교역자 주제가 제가 가보니까 484장이었어요. 제목이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이리시 찬송인데 Be thou
my vision. 당신께서 나의 비전이 되어 주십시오. 이 제목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비전이 많이 있잖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꿈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비전 위에 최고의 비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서가 아니라 비전되소서입니다. 영어로는 주 없이 모든 일을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님 묵상한다는 거죠.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죠.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3절의 가사에 저를 늘 비울 수 있는 가사가 이거더라고요.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이 나의 기업이다.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의 영광에 취해 사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새벽 기도하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상하면서 내 재산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유다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 되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업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범죄를 막지 못한 범죄, 그것이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의 종들의 문제였죠. 우리에게도 그 범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고요. 첫 번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신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헤렘 전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망하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회개의 메시지 전에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이죠. 브로큰네스가 있어야 되죠.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선지자적인 목사만 아니라 제사장적 선지자가 되어서 내 문제라고, 내 반역이 크다라고 회개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영적 지도자의 책임은 하나님만을 최상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이 기도회를 통하여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설교자부터 회개해야 되고 설교자부터 개혁되어야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참여한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과 같이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